하나님의 침묵은 그보다도 귀하다라고 사람한테 인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그보다도 귀하다. 할렐루야. 한국 속담에도 뭐가 크다? 침묵은 금이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부부가 함께 오랜 시간을 지나고 나면 제가 어떤 분에게 물었어요. 그 남자하고 오래 사는 게 지겹지 않냐? 그래서 성경적이진 않아요. 이불을 달그죠. 만약 다시 태어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네, 물었어요. 야,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절대 제가 보니까 세상 사람들도 다시 살았던 남자고 다시 사고 싶지 않아. 하고 싶대요. 그리스도의 사람은 달라요. 그러면 또 새로운 사람 만나가지고 다시 나한테 이렇게 길들이지기까지 찢고 뽑고 미운적 본적 다 들었지만 그래도 나를 알고 이해하고 이렇게 됐으니까 그 사람이 편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냥 사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깜짝 놀란 거야. 여러분, 남의 떡이 크고 좋아 보이고 먹어보고 일주일만 똑같이 먹으면 그냥 그 맛이야. 별식이라는 것은 가끔 먹어야 맛이야. 이 부부관계 비교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혼돈을 해가지고 그 생태집의 그 어린 왕자라는 것은 어린아이도 있고 어른도 이렇게 있고 좋아하지. 뭐 그렇게 사문체로 길지 않아요. 마치 시처럼 씌어진 책자인데 그림이 많이 있죠. 근데 그것을 어렸을 때 보고 또 나이가 들어서 볼 때마다 그 주는 감흥이 달라요. 그게 친구라는 친구가 무엇인가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친구가 무엇이냐? 여러분, 친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님을 알아갈 때에 처음에는 여러분 처음 알게 될 때는 종으로 알아요. 그리고 자라가면 친구가 됩니다. 또 더 자라가면 또 자녀가 되는 것도 알 수 있어요. 또 더 자라가면 신부가 되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관계는 종과 주인의 관계에서는 경외하고 두려워 떨지요. 그러나 자녀의 자리로 자라가면 아빠라고 이제 부를 수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나쁜 부모를 가진 사람은 또 그 아빠에 대한 개인도 또 잘 몰라. 엄하고 여전히 무서운 주인과 종과의 그런 아빠인 줄 알고 있어. 그러나 더 자라가면은 어떻게 되죠? 너는 나의 친구야. 요한복음 12장에서 말씀하죠. 나중에 더 자라가면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을 이제 신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야 되느냐? 자, 따라해보세요. 주인님, 아빠, 친구요, 또 신랑. 여기 이 중에서 누가 제일 좋아요? 신랑이 좋은 사람도 있을 거고, 아빠가 말만 하면 그런 거지. 아빠가 좋은 사람도 있을 거고, 삶을 책임지고 그런 사람. 그 시대에 다 허락되어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 모든 그런 그 의미를 우리에게 다 허락하셨어요. 그렇게 주님을 만나기 원하라고. 어린 아이들 보면 이 친구가 된다는 건 무엇이냐? 친구는 사이가 좋아진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하루도 전화 안 하고 목소리 안 들으면 살 수 없는 지경이에요. 중독되는 수준이에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 친구의 어떤 감정이나 이런 거 그냥 어떻게 해요? 친구가 그런데 무뎌지는데 저는 좋은 의미로 무뎌지는 거예요. 친구가 화를 내고 멀리도 화를 내고 좋은 날씨 안 봐도 해도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막 안 볼까봐 걱정되고 두렵고 그렇게 친구니까 조금 고리 좀 남나 보네. 전혀 두려워하지 않죠. 며칠 후에 좋아하는 너 뭐 있지? 그거 나오라고 또 당장 나올 줄 알고 있는 거야. 이게 이제 그 친구가 되어가는 개념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주님을 알아갈 때에 때때로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그랬어요. 구하는 자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자마다 찾을 것이요, 두드린 자마다 열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여러분 다 받게 되고 찾게 되고 열게 됩니다. 그러니까 봉사들 얘기하면 아멘! 그럼 여러분 그 아멘의 뚜껑을 딱 열어보면은 전혀 다른 의도로 아멘하고 있는 거야. 자, 여사람한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구하고 찾고 두드린 것이 다 열리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그러므로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에 또 하나가 있는데, 응답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내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것이 때로는 더 놀라운 나의 인격적인 성숙과 내 삶의 훈련과 연단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성품을 빚는 데까지 우리를 자라가게 하십니다.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이 여러분의 목적이 아니에요. 성령을 받는 것이 여러분의 목적이고, 성령의 그 성품대로 여러분들이 자라나는 것이 아버지의 목적이죠. 그렇죠?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 마태복음 7장 9반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이 뭘 달라고 그러는데, 떡을 달라고 그러는데 뭘 줘요? 돌을 주는 자가 어디 있으며, 또 생선을 달라는데 전갈을 주는 자가 어디 있겠냐. 악한 자라 할지라도, 살인이나 강도자라 할지라도 지 자식한테는 어떻게 해요? 좋은 걸 준다는 거예요. 악한 자가 하물며 그렇게 주는데, 그런데 너희들에게 구하는 것을 주지 않겠느냐. 이 누가복음의 그 본문을 보면 어떻게 되느냐. 구하는 너희에게 무엇을?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그 좋은 것 이꼬로 뭐라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뭐 원하는 것 두드림마다 뚝딱뚝딱 응답이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성령에 의해서 여러분이 구해질 때에는 하나님의 뜻과 여러분의 뜻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합이 된다. 결국은 주님과 여러분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연합이 되어져서 내 뜻과 내 뜻이 합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이사야서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이사야 55장 8절에 보면, 여기 좀 읽어야 될 것 같아서 이사야 55장 8절 내가 페이지를 가르쳐 드릴게요. 읽어야 돼요. 자, 성경책 1035쪽입니다. 구약 1035쪽. 제가 시작 그러면 여러분 어디부터 읽느냐? 8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렇게 읽는 거예요. 자, 1035쪽. 1035쪽 다 펴세요. 성경표를 저하고 바로 비슷할 거예요. 이사야, 여러분 55장 8절에서부터 13절 있습니다. 자, 제가 읽을게요. 제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하동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주는과 같이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칠 것이며 아버지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은 여호와의 영예가 되는 것이며 영영한 이정표 사인이 되었어요. 끊어지지 아니하는 것. 이렇게 나갈 때에 너희들이 나의 뜻을 이룬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질 때에 내가 명하여 보낸 일에 너희들이 형통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것은 하늘의 땅보다 높은 같이 따라해보세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수가 있구나.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역사는 하나님이 다 똑같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 다른 거야. 여러분을 완벽하게 아시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각각 어떻게 해요? 대우하시는데 이걸 어떻게 대우하시느냐? 시편의 다윗이 얘기를 신묘막측하게 대우하신다. 이거는 내 삶에 아버지의 모사를 가지고 대하신다는, 하나님의 섭리와 긍휼을 가지고 대한다는. 그래서 나를 신묘막측하시게 대우하신다. 아버지가 완벽한 아버지의 청사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그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또 내가 그리고 있는 나의 인생의 청사진과 아버지가 그리고 있는 청사진이 완전히 어떻게 해요?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이 어리게 되면 내 뜻과 내 청사진, 내 계획에 아버지께서 어떻게 해요? 도장을 이렇게 꽝! 보고 서류 정리하듯이 보고 인정. 회장이 사인합니다. 사인하. 천사 이거 도장 주고 이렇게 하는 걸 여러분 알고 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이게 다른 주제로도 많이 설교가 되지만 오늘 설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침묵하실 때 그 침묵에 대한 여러분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침묵하실 때 여러분이 배우게 되면서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과 주님과 연합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연합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면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과정을 하시면 내가 과정 중에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끝을 내면 끝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과 똑같이 뭘 맞추게 되는 거예요? 보조를 맞추게 되는 거예요. 이 보조를 맞추게 되는 일은 기도로 말미암는 것이고 기도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기도는 무엇이냐? 내가 나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기도예요. 아버지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가 이게 기도예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라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의 용사는, 기도의 결국은 그렇게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아버지, 내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니 주께서 받으시고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저를 만드신 그 목적과 비전대로 뜻대로 나를 이끌어 가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나가. 그렇게 여러분 가정 인도할 때 여러분 마음이 힘든 것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오늘 누가 나오느냐? 마리아가 나와요. 마리아. 자, 마리아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이 마리아를 여러분이 볼 때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마리아에 대해서 이렇게 점검을 하고 나가고자 하는데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낳으신 어머니 마리아가 또 누가 나와요? 막달라 마리아라고 있고요. 그리고 베다니에 마리아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낳으신 그 어머니 마리아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요셉이 안에. 막달라 마리아는 뭐냐? 막달라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리고 태어나신 자라신 나사렛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아주 조그만한 그 갈릴리 서쪽에 아주 조그만한, 얼마나 작은지 그 마을이 하늘에 그냥 쏙 가고 아주 자그만한 거기가 마그랄이라는 그 표대를 가지고 이정표가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마그랄이라는 뜻이 무엇인지 물었더니 그게 탑이라는 뜻이에요. 탑.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그 갈릴리 성안이 하늘에 들어올 품이 안을 치도록 걸리면 다 들어가던 그 조그마한 어촌 마을이, 그 마을 이름이 뭐라는 거예요? 타우라는 거예요. 옥백이라는 거예요. 탑이라는 거예요. 그 귀신 들려서 주님 앞에 정말 놀랍게 축사를 받고 치유를 받았던 그 막달라 마리아가 신앙에 있어서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타우나 언덕이나 꼭대기에 보이는 산 꼭대기에 타워를 세우잖아. 우리 남산에 타워 보면 그 잘 보이라고 항상 산 꼭대기 제일 높은 데다 꼭 타워를 세우죠. 그렇게 아버지께서 이 여인을 높이고 그 동네 이름도 타워예요. 타워. 미그단이라는 게 탑이라는 뜻이에요. 아주 작습니다. 이 여인이 아무 뜻도 모르고 주님 발 앞에 뭘 부었지요? 하늘을 부었어요. 제자들이 보고 저 여인이 출신이 누군 줄 알았다면 예수께서 지금 안 받았을 텐데 이 교만한 목이 보던 서기관 바리새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 향유를 붓는 여인이 누구인 줄 알았다면 오직 건강도 없는 이런 여자와 상류분을 주님 이랬을 텐데 거룩한 주님께서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했죠. 그들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시각은 하나님 이미 그 여인은 하나님의 최초의 부활의 증인이 될 것도 알아보셨고
그 여인이 바로 주님의 최초의 부활의 정인이 제자들이 다 떠나고 몰았을 때에 그 막달라 마리아가 그는 주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주님. 그가 살아있는 존재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는데도 그에게는 여전히 주님이 살아계셨기 때문에 그 무덤 앞에 머물러 앉아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부활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은 것처럼 지금도 그런 의미로 붙이면서 아니겠지만 어떻게 하나님 성령 가운데 그 종의 이름이 타오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타오를 지나가면 예수님의 벼랑으로 그 사람들이 쫓은 그 벼랑이 아주 꼭대기가 작은 꼭대기가 그 서안 쪽에서 이렇게 보여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누가복음 7장에 잠깐 한 번 언급이 되어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 향유를 부은 사건이 또 다른 사건, 또 다른 얘기 부은 경우가 또 한 번 더 있어요. 누구죠? 베다니의 마리아.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마르다와 형제이고 또 오빠를 두고 나사로라는 그 오라비를 둔 그런 베다니의 마리아. 이 베다니는 어디냐? 갈릴리 쪽이 아니에요. 이것은 예루살렘 동쪽에, 예루살렘의 딱 동쪽에 입성하신 그때에 한 2km 정도 떨어진 그 마을에. 그래서 주님께서 유다복음에 보면은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몇 번요? 다른 공간복음은 그냥 갈릴리 유대 사이로 한 번 가기로 되어 있지만 유다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3번 올라가는 거예요. 3번 가실 때마다 아버지께서 어디에 유숙하셨느냐? 이 베다니에 있는 마리아 집에서 거기서 아버지가 유숙하시면서 아주 친밀함을 나누고 특별한 친밀함을 나눈 그런 가족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오죠. 거기에 마리아에 대한 설명이 좀 나오죠. 마르다는 예수님을 승려일로 분주하였는데 마리아는 어떻게 해요? 그 발자 앞에서 눈물을 이렇게 맞추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아주 달콤하게 듣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 비유는 하나님 나는 제사를 원하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아요. 내가 자비와 인애를 원한다고 할 때에 아버지가 또 그 막달라 마르다와 마리아의 비유가 또 나와 있어요. 우리가 잘 몰라요 주님의 뜻이 무엇이. 그때 주님의 뜻은 무엇이었느냐?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분주하구나. 많은 일로 분주해 이겼다고 치렀다고. 그래서 지극히 중요한 일을 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분주한 가운데. 주님을 위한 분주한 가운데 있으나 주님을 위해서 분주한 가운데 있는데 주님의 정작 요구하는 의도를 빠뜨리고 이걸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바꾼데 실은 주님과 뜻하고 전혀 다르게 바꿀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귀하지만 아버지께서는 내 발치에 앉아서 내 뜻이 무엇이냐고 묻고 내 뜻과 그 말씀과 비추어서 일치시키러 가는 태도가 더 중요하다고 누구를 더 칭찬해 주셨어요? 마리아를 더 칭찬해 주셨어요. 자,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과의 말씀에 사모하고 또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늘 머물러 있던 자예요. 그런데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 소개죠.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그런데 그 오라비가 병이 들어서 이제 어떻게 해요?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 선포할 때에 여러분 그때에 여러분과 뜻이 다를 때에 화를 내서는 안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내 자녀를 향한 계획이 나면 이건데 이상한 선포가 들렸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삐지면 안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가장 탁월하고 가장 좋은 계획을 갖고 계셔요. 하나님의 뜻이 옳아요. 제가 요즘 알고 있는 그 이경옥 선교사님 제가 어제 제가 설교를 두 번 들어봤는데 그분의 계획표가 있었대. 엄마가 그렇게 목사 되기를 원해서 엄마는 평생 잠을 집에서 자본 적이 없대. 교회에서 평생을 철학을 하시면서 주무셨대. 그리고 훌륭한 목사가 되기를 원했고 자기도 신학을 공부하고 또 철학을 공부하고 변정적으로 예수님을 잘 전하는 게 탁월한 설교에 탁월한 황금의 입을 가진 그리스도통 같은 그런 설교의 대가가 되기를 원했는데
중학대학원 갔었고요. 하나님께서 1년 차로 세 자녀들을 다 데려가버리시고 또 아내도 버림받고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 하는 사람. 간증을 들어보니까 자기 별명이 뭐냐, 암덩어리 실로암이었대. 저도 실로암 뜻은 몰랐는데 실로암이 뭔가 그랬더니 실로 암적인 존재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천사들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입구에서 담배를 팍 피겠어. 또 자기 동네 학교에서 그냥 그 신학교에서 암적인 존재. 이분이 도저히 사람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나 보고 시간을 그만두고 교수님한테 가서 내가 학교를 그만두겠다. 교수가 못 번지하고 그게 소식을 못 들으면 어제 교수회에서 이미 내가 어떻게 학교 못 했다는 거예요? 제적됐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기 전에 이미 그 결과가 나 내가 못 들었나 보다.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당황했어요. 하나님 내 인생을 그냥 다 망치는 거야. 내 인생을 다 쑥대밭으로 만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더 깊은 쑥대밭으로 들어갔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무덤 속에 들어갔더니 그 마지막 때에 그 이스라엘을 위한 변호인의 자리에 세우게 됐던 아버지 귀한 뜻이 있습니다. 그 아픔이죠. 내 자식이 잃고. 제가 어제 우리 진정에서 부모님 올라오셨어요. 1년에 한 번 정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식사를 모였을 때 점심 대접하는데 여러분 명절달 가족들이 모이면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되죠. 왜 그러느냐? 잘하면 본전이야. 잘못하면 형제들끼리 대판 싸움을 하고 막 유리가 깨뜨리시거나 술을 한잔 먹고 나면 형은 장난이라고 공부 다 시켜주고 그러고 우리는 그거에서 희생하고 뭐 이러고 막 그리고 돈도 유산도 여기 다 가져가고 막 싸움이 나는 거야 막. 그런 거예요. 어제 우리 그런 분위기가 돼가는 거야. 미안해. 그래서 뒤집어서 밥 먹는 사람들이 저 사우나 왜 부산 사람들이 막 얘기하면 못해서 싸우는 거라고. 요 사람들이 직사 제대로 못했어요. 제가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왜 이것을 할 때 나를 고방에 가둬가지고 막. 그리고 오빠가 부산고등학교 이사가는데 오빠를 위해서는 그렇게 부산까지 이사가서 부산고등학교 그 마산에 큰 집을 얻고 아까 부산에서 좋은 집을 있으면서 나를 갖다가 6개월 동안이나 남자애들 다 데리고 가고 6개월 동안이나 중학교 1학년 때는 그냥 아무 전화도 하지 않고 그냥 이모집에 내버려두고 2번 유기를 당한 거예요. 내가 아버지가 진정 아버지가 아닌 줄 알았다. 근데 우리 동생이 그래요. 우리 동생이 지금도 그게 충격인 거야. 문화가 국민학교 2학년 때 자기를 데리고 가는 서점에 데리고 갔는데 국민학교 2학년 때 우리는 우리 동생은 나보다 2살이니까 8살 7살 됐어. 망고라 그랬대. 망고고 제가 부끄러운 게 지금 제가 썼던 정가를 너 망고라 그러고 내 정가를 밑에 싹 넣고 머리에 새 정가를 훔쳐가니 누나 우리 집이 부자고 돈도 많았는데 지금 생각해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누나 왜 그랬어? 그것저것 그런 얘기 오가지고 나는 아버지가 친아버지가 아닌 줄 알았어. 친부모가 아닌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반장하려고 왜 해비 거두는 대금 거두는 그 돈 달라소리를 못해서 죽지 않게 살기로 반장 되겠다고 그러고 37살에 아버지 중 내가 그때 처음 알았다. 친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처음 듣는 거야. 기가 막힌 거야. 에? 이 무슨 소리고 이게?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해서 나는 내 마음에 상처가 돼가지고 그런 일이 있어. 그런 얘기를 막 하다가 어제 내가 오면서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내가 아는 거야.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기도할 때나 유대인으로 기도할 때마다 나에게 통곡을 하게 하는지 왜 눈물이 나게 하는지 몰랐어요. 그게 벗겨주고 깨달아졌어. 저는 정말 옷 하나를 사달라 소리를 못한 거예요. 한 번도 아버지 품에 안겨본 적도 없고 너는 문 닦았고 내 친아버지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상상할 수 없죠. 중학교에서 제가 새벽 5시가 되면 우유를 먹고 학교를 가는 거예요. 5시에 학교 가서 뭐 하느냐? 교실 문을 창문을 열고 교실 문을 담을 끼워넣어서 들어가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잠버스가 필요한 거야. 그거를 훔쳐
훔쳐서 공부했다니까. 그걸 훔쳐가지고 칼로 면도칼로 다 긁어가지고 이름을 쓰잖아. 다 긁어. 그리고 내 이름 써가지고. 죽을 듯이 독립해서 시가야 되다고 돈을 또 얼마나 돈 목에 올려서 그랬어. 여러분, 우리 아버지 맞았던 거야. 내 친아버지 맞았던 거야. 근데 나는 평생을 그렇게 살았던 거야. 그 아보다도 너무나 초라하게 살았던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래서 웃으면서 얘기했는데 왜 이스라엘로 보내가 기도하면 그렇게 내가 통곡이 나는지, 왜 하나님이 유대인을 향한 특별한 마음이 좀 이제 알았어요. 유대인이 나하고 비슷한 걸 겪었어. 뭐예요? 아버지인데 이상한 아버지를 알고 예수님 그 좋은 아버지를 몰라. 그것도 친아버지도 모르고 연락도 없고 성령의 관계 교제도 없어. 이러니까 유대인에서는 이 내 상처 아픔이 그대로.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의 그 대가 지불에 대한 뜻이는데 이게 좋은 뜻이에요. 여러분, 아버지가 잘못했습니까? 그 양념가다가 고민장을 나누고 알아서 만들고 타고 그거만 다 넣어놓고 집이 작으니까 우선. 아니, 이게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하는 법이에요. 하나님이 조이라를 저주했습니까? 아니에요. 아버지가 한 그 뜻 배후에 하나님의 완벽한 뜻이 있었던 거예요. 너는 37년 이후에 누구를 알게 될 것이고 너희 아빠가 친아빠인 것을 깨닫게 될 것이고, 그리고 너가 유대인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아픔이 너의 마음에 부어져서 통곡을 하면서 너가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들의 삶을 놓고 형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는 그들을 놓고 내가 통곡하면서 기도하잖아요. 완벽한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여러분이 상황을 바라볼 때 여러분 깨닫지 못해요. 유대인은 너무 기도하기도 전에 눈물이 쏟아져요. 왜 그러냐? 그 가정 속에 절절한 아픔, 그들이 그 외로움과 고통, 여호와 하나님이 너무나 멀리 있는 것 같은데 아우스비츠에 그러니까 자기를 버린 것 같은데 여전히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는 그 안타까움, 신뢰하고 싶지도 않은데 신뢰해야 되는 것, 그러면 다른 게 피할 길이 없는 것. 그나마 독립된 나라를 줬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랑 의지하고 있는 그 불쌍한 모습, 전혀 좋은 나의 아빠인지 내 신랑인지 깨닫지 못한 가운데, 율법의 그 멍해와 그 어려운 가운데서 금요일 어디 좋은데 차를 타고 가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에게 37년간 침묵하셨다면 아버지는 이스라엘에게 몇 년간 침묵하셨던 거예요. 1900년 동안 아버지는 침묵하셨어요. 자기 장자의 그 아버지를 침묵하셨어요. 깨닫고 나면은 유대인들이 통곡을 할 거예요. 그 사실을 깨닫고. 아버지가 섭리 가운데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아프시죠? 오늘 주님이, 그런데 이 말씀에 우리는 다 모든 해답을 다 하고 다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를 다 용서하고 가족을 다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무엇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향한 놀라운 뜻과 비밀을 깨닫게 되었을 때예요. 요셉이 얘기한 것처럼 이 일은 형제들이요, 나를 미워하지 마소서. 나는 당신에게 복수하지 않겠어요. 이 일은 내가 모성처럼 치사처럼 살고 또 간음자로 오해받고 감옥에 갇힌 것은 이 일이 누구로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해답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성경 가운데로 비비한 놀라운 의도를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자,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밝히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아들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얼마나 좋은 말씀. 여러분이 하나님 여러분에 대해서 침묵하시는, 뭘 주시려고요? 영광을 주시려고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위한 놀라운 영광의 뜻에 여러분을 쓰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이 아프고 힘들었다면 주님이 더 많은 시간들을 침묵하신 거예요. 모세에게는 40년의 침묵의 기간이 필요했어요. 그가 개인적 뜻을 가지고 자기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에 하나님의 합하게 동행하며 사역하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합해서 그 사역을 하는데 몇 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의 비전은 옳았어요. 모세의 비전은 옳았어요. 내가 바로의 궁중에서 왕자로서 대접을 받지 아니하고 내 동족 히브리인과 내가 고난을 차치하겠다. 그의 뜻은 옳았어요. 비전은 옳았어요. 그러나 그의 방법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면서 가게 될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은 어떤 말씀의 지식, 그것이
뜻이 근거해서 알아가지만 여러분을 체험하게 되는 것은 따라해보세요. 순종할 때예요. 예수님의 나의 하나님 뜻을 체험하고 지식으로 알 수 없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순종해 볼 그때에 알게. 그러니까 아버지는 뜻을 기도 때 계시하시고 순종 있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 뜻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아버지 뜻을 계시하기 전에 내가 먼저 앞서서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불순종입니다. 아무리 좋은 뜻과 비전을 가지고 앞서 행해도 주님의 뜻을 받기 전에 먼저 앞서 행하는 것은 불순종이에요. 자, 따라해보세요. 아무리 좋은 정확한 뜻과 비전이 있어도 주님보다 앞서 행하는 것은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모세를 광야에 40년 동안 떠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아버지가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9장 15절에 가라! 그래 가라! 바로 고! 그래.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누구요? 이방인들이 임금들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많이 받아야 될지 그것을 아버지께서 계획하셨다. 바로 고! 그랬어요. 소명받았을 때 바울이 바로 판 줄 아세요? 몇 년 걸린 줄 아세요? 따라해보세요. 바울은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다소에서 9년, 도합 12년을 하나님의 침묵 속에 기다림의 훈련을 하다. 기다림의 훈련, 연단의 훈련을 하다. 그러나 그것은 바로 뭐예요? 아버지의 그것은 바로 영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침묵을 할 만한 사람을 창세전에 아버지가 이미 택하시고 또 지금 현재도 여러분 그것을 또 무시고 훈련시키시니 내 침묵의 훈련을 받을 사람 특별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순간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침묵 가운데 지금도 여전히 훈련하고 계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마리아에게 아버지가 며칠을 더 유하시고 6절에 보니까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는 곳에 얼마를? 이틀이라는 시간을 더 유했어요. 아버지 영광을 보여주고 싶어. 그리고 잠들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아버지는 영광을 보여주고 아버지 그 갈망이 얼마나 클 텐데 아버지 일부러 안 가는 거예요. 이틀을 더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고의적으로 작정하시고 이틀을 더 구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작정하시고 이스라엘 1900년 동안 그들을 야수포로로 떨쳐버리시는 거예요. 온 핍박을 다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어져야 돼요. 교회가 대체 신학을 가지고 그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모르면 여러분 이상한 대로 빠져들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 하나님의 침묵하실 때에 아버지가 정말 얘기하고 싶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나오지 않죠? 오늘 마리아 기도를 보니까 빨리 안 오니까 마리아가요 어떻게 하느냐. 자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넘겨서 시작. 마르다는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대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린 사람이 더 깊이 비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이강 그 선교사는 아예 그냥 애를 입고 안에 불이 받으면서 그냥 신학을 가다가 그 불이 가다가 담배까지 피우면서 그냥 그 신학교의 실로암이 됐죠. 실로 암적인 존재. 그리고 그냥 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더 삐지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사랑했기 때문에 미워할 수도 있는 거다.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 나를 보고 해도 전혀 관심이 없어. 그러나 여러분 사랑했던 사람 그러면 그냥 애증이야. 이 지금 마리아는 애증이야, 애증. 내가 예수님 예루살렘 올 때마다 그렇게 언약을 하고 극진을 다했어.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코앞에 와 있는 거야. 그런데 오빠가 지금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안 오시는 거야. 소문 듣기는 바로 코앞에 옆에 있는데. 그러니까 그 하루 24시간이 얼마나 길겠어요. 이제는 보시겠지. 설마 주님이 안 오시잖아. 그렇게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도 나를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 아는데 주님 그러실 수가 없어. 하루 기다려도 또 안 오시는 거야. 따라해보세요. 왕삐지. 왕삐지. 마르다보다 마리아가 하나님 예수님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처가 깊었어. 절대 용서가 안 되는 거야. 얘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면 주면 절대 용서가 안 되는 거야. 그냥 그죠? 너무 힘든 거야. 그런 상황인 거지. 완삐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지금 모르고 있었어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표정을 볼까요? 나중 뒤에 나오고 계시는데. 자, 33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이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35절 시작.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고 사람들이 볼 때에 그렇게 사랑하는 나사로를 못 살렸기 때문에 이틀 더 있다가 왔고 결국 살릴 수 없으니까 마리아도 울고 예수님도 저렇게 우시는구나. 여러분, 이 예수님의 눈물은 무슨 눈물이에요? 통물의 눈물이야. 통물의 눈물. 눈물의 의미조차도 모르는 거야. 예수님을 바꾸셔. 너희들이 나를 알았대. 어떻게 알았다? 헛 알았다. 헛 알은 거예요. 여러분, 뜻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정확하게 그 신령의 뜻을 아는 거예요. 내가 어떤 부부가 아주 노부부인데 그 아내가 절대 남편을 안 보겠대. 나는 자식도 다 필요 없고 어디 꽁꽁 숨어서 다 꼴뱅이 있으니까 나 혼자 있다가 그냥 가겠대. 그래서 나는 정말 다 꼴뱅이 싫어하는 줄 알았어, 그분이. 그랬는데 성령님이 그 남편에 대한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 남편에 대해서 성령이 저를 통해서 그렇게 아내 듣는데 고백하라고 얘기했는데 뭐라고 했느냐. 그 아내가 방에 들어가서 남편 보지도 않는 거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성령 고백하라고 주님 주시될 줄 알고 지키는 거예요. 나는 아내가 나를 미워해서 칼을 가지고 내 심장에 꽂아서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나는 아내를 지키고 절대 그 아내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 고백을 하라고 3번을 시켰어. 더 크게 아내가 들을 수 있도록. 그 아내는 뭐 했어요? 자식도 싫고 남편도 싫고 어떻게 해요? 아무도 모르는 데 가서 혼자 살고 싶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식들도 엄마 뜻이 그런가? 그렇게 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히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 남편이 진정으로 칼에 맞아 죽을 정도로 자기를 사랑하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확신. 그 아내가 떠나 살게 되면서 남편이 나를 사랑하면서 언제는 다른 어떤 사람하고 나를 두고 떠나면 그 두려움에서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성령이 정확하게 아시는 거예요. 그 아내는 그 확신이 필요해요. 그 고백을 3번 할 때에 그 아내의 마음에 확신이 들어가는 걸 믿습니다.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마리아는 우는 거야. 예수님 우는 거 보고 더 우는 거야. 예수님조차도 살릴 수 없어. 그런 얘기예요. 맞아. 사람이 죽어서 지금 하루 이틀 3일이 지났는데 그때는 영혼도 보면서 떠난다는데 어떻게 살릴 수 있다고. 예수님 우는 거 보니까 그럼 우는 거야. 눈물의 의미가 전혀 다른 거야. 아버지는 어이구 그래라.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아들을 얘기했고 내가 잔다라고 얘기하고 깨우면 되겠다고 그랬는데 제자 중에 잘난 제자가 손을 탁 들고 야 우리도 죽으러 가자. 주님과 함께. 누가? 엄마가 돈을 던지고 다 죽는다 그러니까 예수님 같이 죽겠다는 거예요. 따라다니는데 왜 따라다니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따라다니죠.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니죠. 모르고 따라다니는 사람이 천리라니까. 예수를 알고 주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을 알고 뜻을 알고 제대로 따라가야 돼요. 모르고 따라가면 눈물의 의미도 다른 거예요. 그 주님은 통분이 여기십니다. 자, 주님께서 침묵하시면서 말을 보시냐. 여러분은 믿기 때문이십니다. 침묵하십니다. 할렐루야. 마리아는 어느 정도 되니까 네, 너무 막 빠지거든요. 여러분, 전문가들한테는 뭐예요? 우는 아이에게 뭘 준다? 젖을 준다. 그럼 걔가 누굽니까? 은행에 말도 못하는? 배고프면 울 수밖에 없는 그 애니까. 애는 울어야 젖을 줘. 누나에게 젖을 주죠. 그러나 여러분이 성숙해지면 여러분, 지금 우리 자녀가 우영이가 오토바이를 사달라고 떼를 쓰고 울고 오토바이 갖고 싶어 우는데 떼쓰고 운다고. 아이가 아니야. 청소년이야. 근데 대학교 가입하면서 사달라고 그랬거든요. 아무리 떼쓰고 울어도 사주겠어요? 안 사줘요. 오토바이 진짜 사고 말았어. 안 돼! 그만 오토바이 기도 안 사줘.
엄마한테 더 좋은 뜻이 있는 거예요. 좀 돈이 좀 있는데 그러니까 조금 보태면 뭘 살 수 있는 거예요. 차를 사줄 계획이 있는 거예요. 오토바이보다 차가 훨씬 더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근데 모르는 거야. 더 좋은 뜻이 있는 줄을. 아무리 떼서도 안 해도 조금 더 기다려. 조금만 더 있으면 우리 차를 이렇게 뭘 사줄 수 있어? 자동차를 사줄 수 있는 거예요. 오토바이 사다는 목적이 뭐예요? 건축 기구들 지금 차를 넓으니까 더 많이 쓰고 건축 자재들 쓰고 다닐 수 있죠. 쓰기 잘해. 안 돼! 만약에 우리 우연이가 말도 못하고 으아! 우고르면 하고 우고르고 말도 많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빨리 저 물리는 거예요. 대책이 없어. 저서 갖다 물려야 돼, 우리는. 그 어린애한테 지금 엄마가 바쁘거든. 그래서 기다리는 거야. 죽는다고 물어줘. 아무리 바쁘니까 다 채쳐주고 어린애한테 가서 그냥 뭘 갖다 물어줘야 돼. 저 꼭지 딱 집어 넣어줘야지. 되는 거야. 그런데 잘하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기다려. 이게 뭐예요? 나는 위험하면 안 돼. 오토바이 안 돼. 너 기다려야 돼. 그럼 난 누굴 믿고 신뢰한다는 거예요. 너가 기다릴 수 있는 자를 엄마는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불안해하지도 않아. 기다려. 이거 사랑하지 마. 기다리느냐? 그럼 기다릴 줄로 내가 누굴 믿는 거예요. 우리 아들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침묵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신뢰하기 때문에 침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린아이 아니고 여러분이 장성하고 이제 자랐기 때문에 아버지가 금방 응답하시지 않는 거예요. 침묵하지. 그러나 실제로 더 큰 놀라운 응답을 채우게 하세요. 오토바이도 훨씬 좋은 거예요. 뭐가? 차가. 할렐루야? 오빠가 지금 죽었다가 깨어나는 보다 떠난지 어떻게 완전히 떠났다가 바로 나는 부활시키는 자예요. 죽은 지 몇천 년이 지나도 다시 나는 부활시키는 자. 바다가 사람을 내어준다. 요한계시록. 바다가 아버지가 명령하면 태초부터 죽은 사람을 다 내줘. 백골자 심판이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아버지가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 좋은 것을 지금 사랑하는 누구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마리아와 또 다른 제자들이 아버지 그걸 보여주고 다들 통곡하고 울고 삐지고 왕 삐지고 즐기고 있는 아버지 나오라. 그리고 이게 요한복음의 7가지 뒤에 표적이 나오는데 기적이 아니죠. 표적은 무엇이냐? 이 기적을 기록한 데는 그 안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의미가 기록되어 있다. 얼마나 예수님이 놀라우시고 전능하시고 탁월하신 분들을 알리기 원해서 이 요한의 복음을 저술했어. 그분만이 참 예수다. 그분만이 참 운행자다. 그분이 태초를 지으시고 이 모든 우주와 이 만물의 주인이시다. 이걸 선포하고 그분이 참 메시아고 신이시다. 온리 무한이다. 스스로 있는 자라. 이걸 알리려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가나 부르잔치로 하나님은 물 같은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인간을 알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인간이 사람이 아니라 도박하고 맨날 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로 포도주로 바꾸는 것은 어떻게 해요? 사람을 하나님께 바꾸는 거 훨씬 더 쉽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버지가 물로 포도주 완전 다른 존재로 바꾸는 거예요. 저 인간은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 예수 안에서 탁월한 존재로 변화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완전 질적으로 하늘의 사람은 위로부터 다시 깨어나게 하는 완전 질적인 새 사람 만드시. 옛날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 옛날의 사람으로 남편이나 자녀를 대하지 말라. 여러분 기도에 능력이 없는 거예요. 기도 시큰해놓고 또 옛날 그 신랑 이렇게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쏘가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변하신 놀라운 나의 주신 새 사람을 주신 그리고 가족과 자녀와 남편에게 배워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의 바로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께 그렇게 대할 때 예수 눈물을 안 흘리시는 거예요. 저희만 가만없이 그 적으면 안 되는 거예요.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 요한복음 기적이 다 그런 거예요. 나는 양도 나한테는 어떻게 해요? 그 500명 갖고 5천명 아니라 몇십만 명 나한테 먹일 수 있는 거죠. 그 사람이 아니 몇십만 다 먹일 수 있는 거예요. 난 이것도 그냥 어떻게 해요? 양과 질에 이런 것도 나는 다 추월하는 거예요. 중력의 법칙도 무리를 막 걸어가게 하잖아요. 시공간도 막 차이가 나요. 이게 딱 끝이 거예요. 여기서 나왔다 그랬는데 가서 물어보니까 그 시간에 나왔어. 여러분 여기서 기도해도 이스라엘에서 놀라운 일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중보 여기서 해도. 왜? 아버지 얘가 뭘 초월하니까? 시공간을 초월하니까. 그럼 신부사님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자주 먼저 했더라고. 따라보세요. 골방이 열방보다 더 크다. 예수님 열방을 안 갔거든. 예수님 이스라엘 골방에서 아버지 그 산에서 기도해 주는데 온 열방을 다 보고 마시고 놀라고 의미로
골방에서 시작돼요. 기도를. 할렐루야. 그 기도를 시공간을 초월했으면 어디든지 다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제 바로 무엇이냐? 보조를 맞추는 거예요. 자, 보조를 맞춘다. 사람의 인격과 삶은 언제 드러나느냐? 어떤 특별한 순간이 아니에요. 조윤아의 목사의 삶과 인격과 성격은 언제 드러나느냐? 제가 여기서 그릇하게 설교하고 막 은사를 행하고 주님 함께 계신 것 같은 그때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 드러나는 거예요? 이 강대상에 내려가서 삶의 고통적인 순간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게 이 조윤아의 영성이고 인격이고 성품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보조를 맞춘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고통스럽고 영적인 거친 바람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내가 그것들을 견딜 만한 그런 영성을 가지는 보조를 맞춰. 하나님의 뜻까지 어떻게 내 자아를 수급시키고 그 보조를 내가 맞출 수 있는 자가 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른 훈련과 연단을 여러분이 받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외가 없어요. 어떤 탁월한 하나님의 쓴 사람도 다 그 기간을 거쳐서 쓰임을 받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조급하고 대한민국 기질이 뭐예요? 빠른 자라. 그때까지 그래. 별로 안 좋아하나. 그딴가 뭐 빠른 건데. 빠르다 보면요. 주님보다 자기가 먼저 가가지고 아버지가 나중에 그거 다 청소하더라고. 다 어지러 놓는 거야 막. 어떻게 이스마엘 뽕나놓고 막 하다 중에서 막 일 저지러 놓고 막 어떻게 아들 축복한다는데 지가 연속도 팔아놓고 이래가지고 아들 금방 볼 줄 알았는데 죽을 때까지 아무도 누가 리브가가 야곱을 만날 수도 없고 막 다 저지러 놓는 거야. 아버지가 갔으면 어떡해. 아버지가 일할 게 더 많아. 그런 아버지 계획이 없어서 안 오거든요. 어떻게 무슨 점? 여러분 주님보다 앞서가는 게 무슨 점이에요? 주님께서 순종 그 시간과 뜻을 보존 맞춘 지 참된 순종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주님과의 그 온전한 그 연합이라는 것은 오랜 시간 어떤 고통이 있을지라도 내가 주님을 신뢰하면서 버텨내는 거예요. 버팁니다. 오랜 시간 몇천 년을 버텨낸 그 나무들 그리고 보았죠. 그때 마다가스카르 그때 그 나무들 그때 사진에 보여진 나무들 보통 어떻게 해요? 1000년? 근데 단위가 500년 단위야. 500년, 1000년, 1500년, 2000년 그 나무들이 막 하늘에 그냥 닿을 것 같잖아. 그래서 머리를 어디다 쳐박고 신들이 나타나서 고개 빡빡이 기가 나서니까 신이 나타나서 그냥 마다가스 우리를 떼가고 머리를 이렇게 따니까 팍 쳐박았다. 그래서 뿌리가 하늘에 이렇게 머리 쳐박혀가. 그 얼마나 오래 썼는지 몰라요. 여러분 인생이 강건하면 80이죠. 그 마다가스카르의 바오밥 나무는 센티지베리에 그 나무가 나와요. 그 센티지베리가 왜 바오밥 나무를 택했는지 제가 묵상하는 은혜가 돼요. 그 신들의 나무라고 그러는데 고개를 바깥에 쳐들지 말고 여러분 의의 나무입니다. 여호와의 신은 나의 종들은 아버지가 의의 나무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여러분 머리를 이렇게 탁 이렇게 들고 있다가요. 여기다가 팍 쳐봐서 겸손하고 좀 그 사람 여러분 그때 마다가스 그렇게 잘 자라가요. 나무도 되게 잘 자라. 얼마나 기가 자라지. 사람 있어만 요요해 그냥. 그렇게 여러분 주님 앞 하늘 향해서 성숙함으로 또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침묵은 나를 싫어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조를 맞춘다는 것은 내가 이제 훈련되었다는 증거고 할렐루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내가 인내의 삶으로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실행할 수 있는 삶이라서 아는 게 여러분 어떤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 저급함이 없다면 그게 바로 피임하는 거죠. 연합된 증거고 자 따라 젓가락에서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내 마음에 조급함은 떠나갈지어다. 이 아버지의 영광이에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